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금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가 참 입체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입체적이라는 말은 그냥 딱 단면적으로만 우리가 모노타입, 그냥 딱 그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아침에는 여기에 꼬마들이 떠들고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온 교회를 뒤덮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저녁이 되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또 어르신들이 여기에 모여서 또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우리 교회의 입체적인 모습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참 제일 좀 마음이 그랬던 것 중에 하나는, 주중에 우리 교회가 모임이 하나도 옛날에는 많았지만 하여튼 그때는 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중에 밤에 아무 모임이 없어갖고 너무 고요한 교회였는데, 요즘은 저녁마다 이 코로나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아닌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점점 처음에는 이각형이다가 삼각형이 되고 사각형이 되고 육각형이 되고 칠각형이 되고 구각형이 되고 12각형이 돼가지고 밤낮 새벽으로 독특한 모습으로, 좀 다른 모습으로, 특이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한 면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요, 이 교회에서요 지금 굉장히 특별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이 덧셈의 법칙보다는 곱셈으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거는 이제 리더십의 우리가 MBA 가면 배우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그 리더십 그룹과 그다음에 아주 그냥 역동적이고 희망에 찬 리더십 그룹이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두 그룹의 이 두 가지 아주 정말 확실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두 그룹이 이 불평불만하는 사람하고 막 역동적이고 확신에 차가지고 정말 기대하는 사람하고요, 이 두 그룹은요, 첫 번째 원칙은 절대 함께 못 갑니다.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무슨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요, 생가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보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결국에는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분하셨습니다. 비록 이쪽에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다 구분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사람들만 딱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그룹, 불평과 원망과 초라함,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보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미리 단정 짓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미리 얘기하는 이 그룹과,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이 두 그룹은요, 출발과 태생과 그 포인트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교회를 이렇게 구분하다는 게 아니라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두 번째 특징이, 이게 더 무서운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함께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된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데 그 그룹에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경우가 있으면 결국에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한 5년 지나면 쫙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그룹, 불평과 원망하는 그룹,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그룹 같이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초라하다, 나 자신은 능력이 없고 우리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룹끼리 결국에는 다 헤쳐 모여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 곱하기의 법칙이 그때부터 발휘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모이면 플러스 2가 아니라요, 두 사람이 모이면 둘이 모여서 이제 4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2가 되는 게 아니라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명이 있으면 6명이 아니라 2 곱하기 2는 4 곱하기 2는 8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덧셈으로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비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힘이 팽창하게 됩니다.
10명이서 여러분 모여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교회가, 이놈의 사람들이, 이놈의 리더십이, 이놈의 이 세상이 하고 10명이서 소리치면 이게 곱하기 그러니까 플러스 10이 되는 게 아니라 곱하기 10배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반드시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냐.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며 비록 너희들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곱하기로, 그래서 이게 한 3단계만 지나면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될 것도 안 되는 저 밑에 나락으로 빠져버려요. 여기서 한 2-3단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어떻게 가다가도 뒤로 넘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개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것이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쭉 갈라집니다. 여러분 유유상종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인 다음부터는요 곱하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발부터 내가 왜 이렇게 시리어스한 얘기를 하냐, 바로 오늘 이 무리바 물가에서, 여러분 오늘 무리바 물가에서 시편에 왜 갑자기 민수기와 저쪽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무리바 스토리가 왜 시편 81편에 갑자기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스프링스 차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여기 예일 뉴 헤이븐에서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여기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그분 살아 계셨습니다. 이 스프링스 차일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 캐노니컬 크리티시즘, 즉 이제 성경의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이 구약학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내세운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원망과 불평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원망과 2단계 원망이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이 박사님께서 요 뉴헤이븐에 계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1단계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생존의 위기에서 원망하는 사람들, 먹을 거 없고 의식주의 아주 기본적인 것에 원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폭풍 속에서 배가 침몰할 때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폭풍 속에 있었던 갈릴리의 그 제자들은 이제 생존의 위기에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1단계 원망이었어요. 애국 군대가 몰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그 한 복판에서 이제 우리 다 죽었다라고 원망할 때 1단계 원망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배고프네, 뭡니까 이게 고기가 없네, 물이 없네 하는 그 모든 의식주의 문제들 다 1단계 원망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1단계 원망을 하는 백성들을, 이 1단계 원망을 하는 제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시거나 막 부러뜨려 버리거나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이제 언짢아는 하셨는데 밥 없다고 막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막 그것도 원망하냐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폭풍이 치는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침몰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그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까지는 하셨지만 막 그걸 막 어떻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체벌과 책망이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어디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거기서 깊이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시냐? 바로 이 2단계 원망입니다. 그것은 바로 1단계 원망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1단계 원망까지는 이제 안 해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때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싸우시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체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은 바로 이 1단계의 1원망이 2단계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 하나를 제가 딱 뽑은 구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 말씀을 이제 쭉 읽으면요, 별 말씀 아닌 것 같은데
고난 중에 부르짖어, 주님 배고픕니다. 주님 너무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주님 정말 저 이제 다 망했습니다. 주님 저 실패했습니다. 나 이제 남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 1단계 원망에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건졌고 라고 말합니다.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도 네가 고통하고 신음할 때 내가 너에게 응답했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 뉘앙스가 확 바뀝니다. 뭐예요? 무리바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테스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리바 물가에는 어떤 곳이에요? 바로 이 1단계 원망이 2단계 원망으로 넘어가는 그곳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테스트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부족한 신앙이 있지만 그래도 이 금요일 날 이 밤에 이 폭풍우가 쏟아지는 이 밤에, 요즘 이거 트래픽도 심해져 가지고 막 오는데 시간 걸리는 이 밤에 여기에 나와 계시고 오늘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최소한 1원망에 사로잡힌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원망, 더 무서운 이 원망,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셨던 그 이 원망에 사로잡힌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기껏 1원망 다 통과하고, 기껏 힘든 거 다 통과하고, 기껏 정말 어려운 그 가장 근본적인 거 다 통과했는데 이 원망을 통과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중에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무리바 물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실 물이 없었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물 주세요. 아니 뭐 불렀으면 먹을 건 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나와놓고 모세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막 그 백성들이 몇 번 원망이요? 1원망을 합니다. 우리 주님 그거 그냥 웃고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모세가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우리 여호와의 영광이 여전히 그곳에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 1원망하고는 이제는 그거 옛날에 다 띄워버린 이 대단한 지도자가 그 자기의 그 2원망,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금 이 공동체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지팡이를 들고 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 바위를 2번 내리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여러분 1원망이 아니라 2원망, 무리바 물가에서 내가 너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모세가 걸려버렸습니다. 40년 동안 죽도록 충성했건만 마지막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에는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 40년 내내 그것만 생각했는데 그 문턱에서 그걸 넘지 못해 버렸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아론도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는요 방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거기서 2번 때릴 때 같이 손대지 않았어요. 그 옆에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구경했어요. 같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구경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론도 똑같이 취급해버립니다. 너도 똑같이 2번 때린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리에 어느 무리에 속해 있는가가 무진장 중요한, 결국에는 아론도 그 이 원망의 방조죄로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해버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버린 이 사건, 민수기 20장에 광야 생활 초창기도 아니고 광야 생활 40년이 다 끝나가는 그 마지막 그 결말을 짓는 그 막판에 그 마지막 페이지를 남겨놓은 그때에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때리는 순간, 어떤 신학자는 심지어 지팡이로 바위를 때릴 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때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2대 맞고 열받으셔가지고 너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원망을 한 사람들은 1원망자입니다. 백성들이에요. 1원망한 사람들이 벌 받은 게 아니라 놀랍게도 원망한 사람이 지금 무럽다고 원망한 사람이 벌 받은 게 아니라 2원망자였던 모세와 아론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서운 책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 81편의 말씀을 통해서 1원망과
이 원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1원망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1원망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1원망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예,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일단은 요거 못 이기면 그냥 탈락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여기 보면은 1원망,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냥 내 습성, 그냥 모이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면 가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이면 그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모이면 그저 그냥 부정적인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가 1원망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은요, 그 애굽 땅이라는 곳은 노예되었던 땅,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이방 백성, 우상을 섬기던 아무 존재감 없는 그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빼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1원망, 가장 기본적인 원망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처럼 노예들이 무슨 작전을 세워서 거기서 나옵니까? 노예들이 지금 자기 하루밥 먹고 살기가 바쁜 그 사람들이 무슨 서로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모여서 리더도 없거니와 거기서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작전 짜면은 무슨 작전이 거기서 나오겠으며, 도대체 무슨 무기를 가지고 그 애굽의 전차 부대랑 싸울 것이며, 홍해는 어떻게 가를 것이며, 설사 나왔다 한들 뭐 먹고 살 것이며, 거기서 나와가지고 뭘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또 어떻게 여리고성은 어떻게 정복할 것이며, 결국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씩 소수점으로 다 우리가 하나씩 잘라서 놓고 보면 이 초라한 존재가 여기까지 온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내가 애 놓고 여기까지 우리 애 키운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그 순간순간을 함께 하셨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당시 최고의 권력이고 최고의 힘을 가진 그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통째로 빼왔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허락하셨고, 세상에 우리 인간보다 고집센 존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인간들만큼 자기 그 고집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고집의 그 구렁텅이 속에서,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세상 그 애굽의 그 모든 절망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고요?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라고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이 원초적인 이 원망들, 뭘 먹고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무슨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물을 주실 것이냐, 어떤 농사를 짓게 할 것이냐라는 그 모든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그 원망의 불평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자신이 없으면요,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저는 가장 놀라운 사실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20장은요 출애굽한 다음에 한 1년 2년 후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지 40년이 된 해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우물을 파주셨겠습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쓴물을 달게 해주셨고, 얼마나 그 쓰디쓴 인생을 달게 해주셨고,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져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 한 명 없이 200만 명을 40년 동안 그 광야, 떼약볕이 있는 곳, 농사져서 쌀 한 톨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돼지 한 마리 없는 그곳에서, 소 한 마리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200만 명을 먹이고 살리고 한 그 40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바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또 원망하고 있는 이 원망의 이
저주스러운 이 불평의 DNA가 40년 동안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쯤은 배울 법도 한데, 한 번쯤 마음이 좀 하나님을 인정할 법도 한데, 이 일원망의 단계를 뛰어넘지 못한 이 백성들은 40년이 지나도요, 나이가 벼슬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이 먹으면 나중에 여러분 힘이 없다 뿐이지, 나이 먹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자동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은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 번은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기본을 뛰어넘지 못한 채 40년이 지나도, 이 광야가 40년을 세상에 그렇게 똑같은 곳을 다녔음에도, 나 같으면 세상에 경험에 의해서도 이 정도 돼서 요 정도 되면 이제 주님 물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똑같은 그 일이 오니까 또 물 안 준다라고 앵앵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40년 내내 기본을 넘지 못했어요. 40년 내내 자기 그 성격 하나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40년 내내 자기의 한계를 한 번도 뛰어넘지 못한 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40년이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40년은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그 헌신도, 어떤 분들은 보면요, 평생 예를 들면은 평생 그냥 불평하다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맨날 불평하다가 평생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슨 11조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한 예수 믿고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다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그거를 하냐 마냐를 가지고 40년 내내 고민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인컴 없을 때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도 봤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를 뛰어넘지 못한 채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즉각적으로 자기의 모든 DNA가 물을 달라,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하냐, 나를 무시하냐, 물 달라 하다가 끝나버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일원망을 넘지 못한 그 세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200만 명을 통째로 한꺼번에 그냥 거기 있는 거 다 놔두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싹 다 놔두고 너희들 그냥 몸만 나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살 것들 다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은 우리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장님 아닙니다. 우리 큰아버지 아닙니다. 이민해서 무슨 내가 가서 먼저 이민 갔으니까 내가 나 초청할 테니까 오면 내가 너 책임진다라고 하시고 우리한테 사기치신 그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손가락 하나도 다 수장시켜 버릴 수 있는 그 힘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생 제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제자는커녕 항상 우쭈쭈쭈쭈, 저분 또 저거 삐지시면 어떡하나, 우쭈쭈쭈쭈쭈, 평생을 누가 우쭈쭈쭈쭈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들이 커다란 스피리추얼 자이언트, 큰 나무 있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 한 일개 소대가 와가지고 그곳에서 그 그늘에서 좀 쉴 수도 있고, 좀 배고프면 가서 열매도 좀 따먹을 수 있고, 하다 안 되면 좀 집도 좀 질 테니까 내가 좀 같이 좀 치겠습니다 하고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좀 배고플 때는 먹을 것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제1원망하고는 거리가 멀어지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이 일원망을 저는 넘은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우리 여전히 그래도 또 웃고 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한번 넘으면 쉽습니다. 한번 넘으면은 그걸 주님이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요 무리바 여기서 물을 이제 안 주실 건데 여기서 조금 지나면 이제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열 받았을 때 2번 치는 게 아니라 요거 한번 참고 나면 하나님이 그 무리바에서도 물을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으로, 믿음으로, 신앙의 연륜으로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원망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건, 자, 그렇다면 이 원망, 모세가 무슨 먹는 것 갖고 원망했습니까? 모세가 무슨 여러분 만나가 맛없다고 원망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조금의 그 어려움과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게 두 번 친 거예요. 꽝! 꽝! 저는 두 가지 설을 다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두 번 칠 때 이 망치로 이 80이 뭡니까? 이제 120세가 다 돼간 이 노인이 이 망치, 뭡니까? 이 지팡이를 아주 그냥 세게 두 번 딱 쳤다라는 설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 모르게 두 대 다 때렸다는 설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보면 자기 자신한테 보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은 두 대 뻥뻥 때리면서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 모르시게 두 대 톡톡 때렸는데 분명히 한 번만 치라고 그랬는데 두 번 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게 무슨 배교하고 무슨 교회 떠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지목하여 내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만 보고 일한다라고 말해놓고도 왠지 섭섭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라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지만 왠지 그냥 여기에 뭔가 섭섭한 마음, 뭔가 좀 이게 답답한 마음이 그곳에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원망을 어떻게 이기냐, 10절 말씀에 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이거를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입을 정말 이렇게 크게 하고 열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구나. 손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여기에 더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한계입니다. 왜 그러냐? 아니 입을 아무리 크게 열어봐야, 물론 제가 입이 좀 작지만 입을 크게 연다고 그래도 이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두 숟가락밖에 더 차이 나겠습니까? 두 숟가락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간절한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갖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오늘 힘드니까 그냥 기도하는 듯 마는 듯 하고 그래서 그냥 퍼져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열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그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 간절하게 절실하게 구하고 절실하게 기도하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렵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은 나오시라고 그러면은 어렵다고 해요. 어렵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안 나오시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간절한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저 벽이라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그런 때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라. 간절하면요 입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어려웠을 때는 우리 이제 오늘 모여가지고 우리 40일 동안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다 간절하다 보니까 간절한 사람 A, 간절한 사람 B, 간절한 사람 C가 모이니까 그냥 한 명만 눈물을 흘려도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간절함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듬성듬성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안 된다고 하기 전에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하게 내가 내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킨자한인 교회가 그저 기도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로 뚫고 나간, 우리가 무슨 작전을 가지고 뚫고 나간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가 몇 년 계획을 세워갖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똑똑한 분들이 많았고 대단한 분들 많았지만 우리 교회는 뭐니 해도 기도로 그것을 뚫고 나간 교회이지, 여러분 여기저리 요리조리 피해서 온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네 입을 크게 벌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크게 벌리라 하시는 그 간절함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라는 그 말은 뭐냐? 밥 먹을 때 입을 크게 안 벌려도 되죠. 그냥 이렇게 먹으니까요. 근데 입을 크게 벌리려면 왜 크게 벌려야 돼? 자기가 평소에 먹는 것보다 뭔가 큰 거가 있으니까 크게 벌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크게 벌리는 그것은 그냥 내가 떠먹는 것을 지금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왜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채우리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큰 것에 도대체 큰 것이 뭐냐? 저기서 큰 것이 주님 내가 큰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개념은 좀 유치한 거고요. 진짜 개념은 뭐냐면은 큰 것은 네 입을 크게 벌리라. 네 입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벌려라. 네 입을 하나님께서 하는 그 수준으로 벌려라. 네 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벌려라. 네 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수준으로 벌리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저는 우리 퀸즈하는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항상 내 삶의 터두리를, 우리가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부르신 곳이 뉴욕이니까 뉴욕에서 우리가 평생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입을 하나님의 사이즈로 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 교회 테두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딛고 일어서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주셨으면 다 한번 채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큰 건물을 우리가 1층 2층을 저렇게 빼곡히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이거 가지고 아끼고 그냥 잘 닦다가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를 닳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해가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하는 교회가 하다 안 되면은 빌려줘서라도 이곳을 다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 교회 테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뉴욕 전체를 섬길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거 챙기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뉴욕에 있는 모든 가난하고 낙심되고 빈약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하나씩 그냥 툭툭 입에다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간절하게 벌리라는 소리입니다. 큰 것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채우시는 분은 우리 숟가락 옆에 있는 친구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고 강하신 손이 네 입에다가 쑥쑥 집어넣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 아침에도 교회에서 우리가 VBS를 하면서 이 난리통에 아이들이 똑같은 파란색 옷을 입고, 우리 봉사하러 나오신 장로님도, 봉사하러 나오신 권사님도, 봉사하러 나온 우리 선생님 집사님들도 다 파란색 옷을 입고 데스티네이션 딕 뭔가를 그렇게 판다고 하면서 온 교회 그 파란색이 막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고, 우리 와이프도 파란색 입고 있고 나도 파란색 입고 있고 다 파란색을 입고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틀꿈틀 우리 퀸즈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들은 우리가 퍼먹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고 양적으로 다르고 그냥 그 사이즈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신의 그 초라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했으니까 한번 믿고 여러분 입을 한번 쫙 벌려보시는 믿음으로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고 놀라운 비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원망을 넘어서 이 승리로 갈 수 있습니다. 원망을 넘어서 승리로 가는 겁니다. 이 블루 오션이라고 그러죠. 레드 오션, 여기 그냥 동네에 있는 개천이 아니라 이 블루 오션, 망망대해지만 큰 물고기가 있는 그 블루 오션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16절 말씀으로 이제 원망을 넘어서 1원망, 2원망 다 넘고 승리로 가는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기 보면은 이제 제가 가르쳐준 1원망, 2원망을 딱 보면요, 1원망이 뭐고 2원망이 뭔지가 딱 보일 겁니다. 1원망 뭐예요? 내가 기름진 밀, 그래 네가 하도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2원망 뭐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반석에서, 여러분 바위에서 무슨 꼴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반석에서, 아니 이 바위에서 꿀이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반석에서 나온 그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는데, 너라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반석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꿀송이보다도 달 오묘한 하나님의 그 비전의 그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에 툭툭 하나씩 그 마음속에 다 다르지만 하나씩 주님이 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은 간 곳 없고 그 아름다운 반석에서 나온 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긴자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1원망과 2원망 사실 다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힘든 것들 원망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입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를 물려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애굽의 그 아버지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다 보고, 아버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아버지 그 놀라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끝날까지 반석에서 꿀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